저는 오늘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까지 오니까 제가 성경을 가장 재밌게 본 성경이 있어요. 그게 사사기거든요. 근데 이제 바꿔졌어요. 사무엘상이 훨씬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이 재밌고, 와,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사용했는가. 우리가 막 여러 가지로 추론하고 말씀을 통해서 뽑았지만, 야, 하나님이 다윗이 정말 마음에 드셨겠구나. 이렇게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장 내용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막 춤을 추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 얘기 듣고 사울이 질투심이 일어나서 다윗을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죽이려고 합니다. 창도 던졌습니다. 2번이나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하려는 꾀를 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8장이 쭉 흘러가면서 계속 공통적인 단어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18장을 쭉 보니까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18장을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9절까지 읽었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9절에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봤죠. 그러니까 질투심이 일어나서, 시기가 일어나서 저 자식 저거 뭐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을 보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령을 부리시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 부리셨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그 뜻에 항상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령을 너와, 그래서 저 사람에게 들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악령도 하나님의 통제와 주권 하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도 하나님의 통제와 주권 하에 있는데, 사울의 그 시기심과 질투심,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냅두신 거예요. 그래서 악령이 역사하도록 그냥 묵인하시고 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일로 와, 그래서 저 사람에게 들어가, 이게 아니고 사울의 그러한 이기심과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묵인하신 거예요. 그걸 허용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허용하는 섭리 속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조장하시거나 악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집어넣거나 이렇게 하시진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하에 악령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악한 영은 도대체 뭐냐?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도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악한 영은 그 5살짜리 아이가, 국민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물에 빠져서 죽었는데 그 원혼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 그 악한 영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얘기죠. 성경에서 악한 영, 디모는요, 사탄의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타락한 천사들을 악령이라고 보고, 그 악령들의 수장이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귀는 우리가 이제 부르는 이름이고, 디아블로스는 헬라식 이름인데, 어쨌든 간에 이 악령은 사탄의 졸개들로 이렇게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이제 신약 성경에는 귀신들로 표현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이 어떻게 임했어요? 누구에게 임했어요? 사울에게 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어요. 묵인하고 계셨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마귀가 틈탄다, 사탄이 틈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영들이 보통 이렇게
악한 영들이 임할 때 가만히 계셨냐 보니까 사울이 질투심이 아주 충만했을 때,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겼을 때, 그때 뭐가 틈탔어요? 악한 영이 임했어요. 악한 영이 틈타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결코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만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들기는 하지만 그 악한 영이 우리를 막 지배하거나 하지는 못해요. 자, 그것만 아시면 되겠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 사탄이 틈타고, 또 하나는 사울이 분노해요. 그리고 너무 노해요. 화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항상 공동체나 집안에서나 화를 낼 때 시험에 빠져요. 자기도 시험에 들고 공동체도 시험에 들어요. 교회에서 화를 내고 막 싸우잖아요. 그럼 그 공동체는 절대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깨지는 교회들 다 보세요. 서로 화내고 싸우다가 깨지는데,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분을 낼 수가 있어. 너희들 화를 낼 수는 있는데 죄를 짓지 말래요.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말래요. 근데 27절에 뭐라 그러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래요. 그러니까 분을 내고 계속 이걸 가지고 있으면 누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해치고 자기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마귀에게 틈을 줬던 사울은 결국 자기 인생이 계속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난 인생이 비참하게 어떻게 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일단 악한 영에 대한 것은 거기까지 하고,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1절 한번 볼까요?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뭐처럼 사랑했어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그 다음 3절 한번 볼까요? 3절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대요.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대요. 그 다음 20절 한번 볼까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반복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고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한 사람 빼놓고 다 다윗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다윗이에요. 정말 멋지죠?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까요? 근데 한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가다 속는데 누가 나를 너무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군가를 나를 철저하게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는 가끔가다 속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는 아주 악독한 미움을 받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요나단에게 사랑을 받고 유다와 온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받고 그리고 미갈에게도 사랑을 받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멋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8장 1절과 3절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대요. 근데 이유가 없어요. 근데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대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4절에 뭐 하냐면 자기 겉옷을 벗어줬대요. 보통 이 겉옷은 왕족을 상징하는 아마 그런 가운과 같은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봐요. 그 다음 뭘 벗어줬어요? 군복과 칼이에요. 칼은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 전에 요나단이 그 적진에 들어가고 싸울 때 칼이 요나단하고 사울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줘요? 다윗에게 줘요. 줄 수 있습니까? 자기밖에 없는 건데? 근데 그걸 다윗에게 줘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줬을까요? 그런데 이유가 없어요. 그냥 생명같이 사랑했대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줬대요. 근데 다윗이 그걸 받았어요.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받았어요. 나중에 요나단은 다윗을 계속 사랑했다고 얘기하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정해요.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었던 왕족을 상징하는 것도 벗어주고 다 줘요. 제가 그래서 발견한 게 뭐냐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는데 이유는 없더라고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했더라고요. 결국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지만 요나단의 사랑에 감동돼서 사랑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방적으로 사랑했어요. 근데 신약에 와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더라고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해요. 다윗이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일방적으로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데 주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같이 귀한 것을 다 줬어요.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랑이 도대체 뭐냐고요. 은혜라고. 은혜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있는 존재를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든지 장애가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성격이 괴팍하든지 안 괴팍하든지 키가 작든지 높든지 우리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대요. 요나단이 마치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랑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떤 대단한 노력, 예배를 잘 드리는 것, 물론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내가 잘났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고 하시는 것이 다 은혜임을 고백하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이렇게 돼 있죠. 어디를 가든지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대요. 그 다음에 30절 한번 볼까요? 30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대요. 블레셋 사람들이 딱 싸우러 나왔는데 다윗이 너무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뭘 했어요?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승진하고 높은 직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합당히 여겼대요. 왜냐? 너무 지혜롭게 행하니까. 그러니까 일을 똑부러지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일을 똑부러지게 하고 일머리를 그렇게 잘 알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됐을까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다윗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전에 살펴보면 다윗은 언제나 누구를 향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했을 때 가장 그 능력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잠언 2장 6절 대저 여호와는 뭘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누가 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서든지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향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있겠죠. 하나님을 의지했겠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다른 것을 구할 때 많이 쓰는데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뒷부분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앞에 건 빼먹어요. 지혜를요. 지혜를 구할 때 그렇게 주신다고요. 지혜를 구할 때 후히 주신대요. 꾸짖지 않으신대요. 하나님 나 너무 무식하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너무 지혜가 없어요 하면 꾸짖지 않은대요. 너 멍청하게 뭐 일을 그따위로 해 이렇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했다고 내가 지혜를 주겠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기도 제목들이나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분들이나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내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가족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능력을 구하더라고요. 번영을 구하고 재물을 구해요. 그런데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그래요.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는 꾸짖지 않는다 그래요. 후히 주신다 그래요. 근데 어느 누구도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근데 유일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모든 것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구했던 게 지혜로운 마음이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자, 잠언 3장 1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열심히 찾아봤는데,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뭘 얻는 것보다 낫고 은을 얻는 것보다, 재물보다 낫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먼저 구해요? 은을 구하죠. 정금보다 더 이익이 많대요. 뭐가? 지혜가요. 자, 그 다음에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보물과 같은 보석보다도 뭐가 귀해요? 지혜가 귀해요. 근데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 아무도 동의하지 않아. 왜요? 보석이 눈에 보이잖아요. 재물은 눈에 보이잖아요. 요즘 은값, 금값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은도 막 사상 최고치래잖아요. 근데 은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요? 지혜가 귀하대요. 재물보다 지혜가 귀하대요. 주식보다 지혜가 더 귀하대요. 자, 4장 7절 한번 볼게요.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뭘 얻어요? 지혜를 얻으래요. 와, 우리는 지혜를 다 투자해서 뭘 얻어야 돼요? 다 재물을 얻어야 돼. 그런데 재물을 다 써서 뭘 얻어요? 지혜를 얻으래요. 명철과 지혜를 얻으래요. 이게 하나님이 지혜가 제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구하지 않고 풍요와 재물을 먼저 구해요. 능력을 달라 하지 지혜를 달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오늘부터 우리 한번 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혜를 구해서 그것이 어떤 이익보다 나은지 한번 증명해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늘 기도의 제목 속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뒤에 거 바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냥 일단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장 12절 한번 볼까요? 세 번째는 18장 12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자,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하죠. 함께 계셨다고요. 임마누엘 하셨다고요. 임마누엘은 히브리어를 음역한 거예요. 임은 함께, with라는 뜻이고요. 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인데, 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속에서도, 사울이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모든 계획 속에서도 보호를 받아요. 보호를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이 두려워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 창도 던졌잖아요. 그럼 누가 사실은 무서워해야 돼요? 다윗이 무서워해야 되는데 누가 두려워해요? 사울이 두려워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저는 그게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종종 어떻게 이렇게 체크하냐 하면, 제가 암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는 걸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확실히 믿기 때문이에요. 그게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그걸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면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승승장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그 일들을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사울을 대적한 일이 없어요. 우리 같은 멱살 잡고 싸우겠죠. 아니면 자기가 더 싸움을 잘하니까 더 젊으니까 어떻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묵묵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이러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사무엘하 5장 10절.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특징은 계속적으로 강성해 가지만,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어떻게든지 뭔가 지키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미워해요. 질투해요. 여러분, 질투심이나 시기심이 내 마음속에 계속 생기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 계시다는 거예요. 잠깐 비켜 계신 거예요. 다시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모셔드려야 돼요. 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강성하여 갔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성공시키려고 애를 쓰고, 우리는 누군가가 진짜 우리 가족이 성공했으면 진짜 좋겠는데, 모든 노력은 다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노력은 잘 하지 않아요. 저는 지난 우리 그 목민 축제에 이성미 집사님 모셔가지고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자기 아들, 자기 자녀들을 전도사님께 아르바이트비를 줘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켰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원은 다 보냈는데, 영어, 수학 다 보냈는데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투자하지 않아요. 그런데 기꺼이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 공부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배우도록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연예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성미 집사님이 그걸 다 많이 만들었대요. 그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래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인기 많은 사람들이나 인기 없는 사람들이나 다 모여가지고 월요일 밤, 화요일 밤 이런 거 다 만들어서 뭘 하느냐? 성경 공부하는데 다 비용을 내고 해요. 다 비용을 내고 성경을 배워요. 공부해요. 이 놀라운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뭘 해요? 투자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를 들이죠. 창세기 39장 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대요. 우리는 형통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도 앞에 게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39장 24절 3절. 간수장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의 형통의 비밀은 그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거든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권사님 얘기를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예전에 알고 지내는 참 좋은, 참 성품도 좋고 인상도 좋으신, 참 좋으신 권사님인데, 어느 날 저한테 상담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자기 30대 중후반에 아들이 있는데 목사님 한번 꼭 좀 만나주시면 좋겠다. 지금 직장을 못 구해가지고 헤매고 있다. 목사님이 아는 사람들이 더 있으신 것 같으니 좀 연락을 취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부탁이지만 좀 직장을 좀 잡아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뭐 전화한다고 뭐 이렇게 직장이 잡히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나보겠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만남이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데,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둘이 무릎 꿇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해주고, 앞으로 신앙생활 잘 하자고. 근데 놀랍게 얼마 후에 그 친구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무슨 직장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주일날에도 자꾸 오라 그런 거예요. 그 교회 이제 막 신앙생활을 이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교회 오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은 못하고 그냥 직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왜 아들
안 오죠? 그랬더니 지금 직장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권사님은 싱글벙글이야. 너무 싱글벙글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일날 그 직장을 갔는데 이렇게 싱글벙글이냐.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기 평생의 소원이 우리 아들이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 건데. 근데 하나님을 찾는 게 먼저가 아닐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 예배 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드리면 되죠.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 아들이 결국에 교회 돌아왔을까요? 안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걸 우선순위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삶 속에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싱글벙글을 하지 말아야지. 싱글벙글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신앙의 현주소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찾으시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요술방망이로 생각하나? 그냥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다른 이제 무속신앙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직장에 들어가면 막 싱글벙글해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나 형통케 되는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형통케 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내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한 그런 노력, 기도, 말씀 쉬지 않고 열심히 해나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